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겠느냐. 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넘치겠느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한다고 이게 이루어진 것 같으면 저는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기를 축복합니다. 1000번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정말 평강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친족, 여러분의 고륙 친척들, 또 우리의 동족들이 다 평강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진짜 밤새도록이라도 막 입술이 부르트도록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저는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좀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좀 볼게요. 베드로후서 오랜만에 찾죠. 저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 베드로후서죠. 뒤쪽에. 찾으셨죠?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넘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무리 제가 100번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기를 축복합니다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막 넘치게 하려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축복하고 외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도 깊어지고 평강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를 위한 얼마나 정말 놀라운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면 참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마음이 평강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요동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요 저 사람을 잘 알아요. 나는 정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또한 뭘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어떤 것? 모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생명과 경건 빼면 뭐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서는 생명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거잖아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줄 겁니까? 주셨어요. 이건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끝났고 우리가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어떻게?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믿음생활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거예요. 알므로.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네가 내 안에 있거든? 이게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다. 바울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평강, 구원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그들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그들은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계명 하나하나까지 정말 깻잎 한 장까지 다 11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나?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구원의 방향이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향이 틀리느냐?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4절이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목적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런 목적들을 이미 다 완성을 다 끝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뭐죠? 그런 열심,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면 경건에 속한 것, 그걸 너희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라. 생명에 속한 것, 그거 너희들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건 경건도 생명에 속한 것도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인용을 해요. 모세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하면 껍벅 죽습니다. 이 모세하면은. 그래서 이 모세를 그들은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지금 모세를 지금 끌어들입니까? 그러면 좋다.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 모세는 과연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문장으로 보면 그냥 긍정의 문장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독침이 있어요. 독침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이게 어떤 그런 뉘앙스냐면, 또 돈 이야기, 돈이 가장 쉬우니까. 100억을 벌어서 내가 정말 좀 보람있게, 내가 보람되게 내가 사는 것밖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 100억이라는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산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100억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1조억. 1조. 내가 1조억을 딱 벌면은, 내가 모으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1조억이라는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율법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으로서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내용이에요.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완전히 반대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인은 이런 거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인은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새 언약을 맺는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도 하지 말고, 무정에게 내려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거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하늘로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들의 그 애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셔 내려오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복음의 이제 핵심을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다.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네. 그러면 모세 때부터 지금 쭉 거슬러 가는데 결국 그 말씀이 누구였어요? 예. 요한복음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얼마나 가깝냐. 이 가깝다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죠. 달리 말하면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아니, 네 마음에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쉽느냐 그거. 그런데도 왜 너희는 자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고 또 막 무저갱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그러고 그러느냐. 말씀 너희 마음에 있다 지금. 마음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 아니라 누구든지가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방식. 예수님도 늘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떤 열매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열매들. 그건 우리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분의 언어가 나오고 그분의 생각이 나오고 그분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전혀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저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아니면 뭔가 덕을 쌓고 공로를 쌓고 내가 열심히 막 부르짖고 열심히 그냥 교회 충성봉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참 무지한 일이고 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향과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성경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그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언약, 약속,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모든 일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처음 애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6일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 창조의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리며 살며 축복받으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 그랬죠? 너희들 따먹어,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서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는 은혜와 평강, 경건과 생명에 속한 그런 속에서 사냐,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 선악과 따먹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의를 너희도 쌓을 수 있다. 따먹어라.
이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의를 행해, 너희들. 교회 열심히 가서 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충성 봉사해. 그렇게 해서 너희의 의를 쌓으라고. 너희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써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금식도 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이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한번 작전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봐.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요? 사단의 권세는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만 완성되어 버리면 사단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사단은 그 율법으로 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이 요구하는 것 모든 것을 이루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처음 창조처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분 안에서 값없이 누리는 이것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해. 너희 육체대로 열심히 해. 그러면서 너희 자부심도 갖고 열심히 너희들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들 힘으로 살아. 그렇게 지금도 사단은 타락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점 하나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모순 없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뱀들아 그랬어요. 뱀들아. 왜 뱀들아 그랬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 타락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배우에는 뱀이다, 뱀. 왜 하나님의 은혜, 평강, 경건과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 구원 안에서 너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꼭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너희들 사느냐? 너희들은 뱀이다, 뱀. 너희들 배후에 있는 건.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뭔가를 내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게 독사라는 겁니다, 독사. 끝내 그 독사에 물려 죽겠죠. 그래서 지금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우리나라에. 나도 옛날에는 다 충성 봉사해봐서 교회에.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독사에 물려갖고 지금 신앙이고 복음이고 뭐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쓰라고요, 지금. 그거 다 물린 거예요, 뱀에. 물린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는 연합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알 때에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이 내 안에 깊이 사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오니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은 살 것이라는 거죠.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의 의로움이 그냥 누더기 옷 같아요. 누더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쉽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아니, 진짜 다 창조해놓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창조해놓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해놓고, 너희들 내 창조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하니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근데도 이 사단이 가리우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리우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저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런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내민족은 지금도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 열심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나도 몰라요. 나도 왜 그러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냥 내 안에 그분이 사시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도무지 지금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는 뭐 여러 가지 기뻐하지 못할 일도 있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막 우격다짐으로 에이 괜찮아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면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막 밀어붙이시는 그런 이게 성경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막 안 돼도 밀어붙이고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막 윽박질러 갖고 세뇌시키고, 그래도 그냥 기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성경이 진리일까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삽니까? 범사에 다 안 감사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래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냥 감사하다고 고백해. 감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도 안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해봐. 그러면 감사하다고 느껴질 거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막 요구합니까?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건 생명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다. 왜? 내가 다 해놨거든. 그거 다. 지금도 자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적어도 주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도무지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3년 6개월 넘게 들어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이게 들리는지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지 때로는 제가 참 많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영혼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차라리 육신이라도 살려놓으면 죽을 똥 살 똥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현세에도 축복을 받고 내세에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상금이 쌓여있고 막 그러면 육이라도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계속 이게 또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고 그러면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겠지요. 지금 바울의 안타까움이나 똑같아요. 저의 안타까움이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사실 다른 기도보다도 저는 늘 그런다 그러지.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도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분이 하시면 완전하거든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갔다가도 잘못 가고 뭐 가다가 또 여기가 아니라고 돌아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면 실수가 없죠. 실수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또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주셨으니 현재 완료로 돼 있는. 다 끝났지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완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자유예요. 너무 자유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